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죠. 진울이라는 스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처음 이제 막 스님이 되려고 출가한 사람들에게, 불도의 뜻을 든 그런 초학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의미로 하셨냐면, 똑같이 불교에 귀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생사 문제에 매달리지만 현명한 이는 깨달음을 추구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신 비유죠. 똑같은 것이라고 해도 어떤 이는 이것을 악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어떤 이는 똑같은 것을 막힌 곳을 뚫고 맺힌 곳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데 쓰죠. 쉽게 재물을 가지고도 그렇죠. 누구는 그것을 가지고 투기나 악한 곳에 사용하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의로운 곳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이는 약도 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독을 또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아주 날카로운 잘 드는 칼이 있다 칩시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칼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겠지만, 인류 요리사에게는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할 음식을 만드는데 쓰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또 외과 의사에게는 아픈 사람을 살려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보통 성서도 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뇌리에 박힌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뱀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이 온 것으로 성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서는 뱀을 유혹자나 또 교활한 존재로 그리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동시에 신중함과 지혜의 상징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은 성서에서 이중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대적인 평가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에게도 일련의 어떤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라 해도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만 해도 그래요. 십자가는 본래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 도구이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부끄러움과 치욕과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서 상징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요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영광과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상징이 되었죠. 개신교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다니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개신교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나올 때
모든 상들을 다 치웠습니다. 마리아상, 예수님상, 모든 성인상, 상징들 다 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신교조차도 모든 상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교 안에서 십자가 빼면 무엇일 수 없는 사막이죠. 십자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뻗는 종선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지른 횡선이 만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선과 횡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종선은 하느님과 사람을, 횡선은 사람과 사람을,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두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고립되고 소통이 없는 절망과 죽음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 소통의 자리가 되어서 인류에게 희망과 생명 또 구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아래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거기에 매달리시자 그의 제자들은 모두 다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울 때, 기쁠 때, 또 즐거울 때, 힘들 때 언제나 그 십자가 아래로 모여와서 기도를 하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 모여와서 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때도 가정 안에서 항상 십자고상 앞에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한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생명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는 사실 우리 인간의 삶 안에 늘 같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부모님이시고 또 부모님을 두셨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리는 것은, 그분들을 존경하고 돌아가셔도 그분들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분들이 우리를 키우고 낳고 한 그 삶 안에는 자식을 위한 희생과 그런 희생의 피와 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죠. 희생이 그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선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일상의 이런 진리를 안전하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은 늘 희생에서 나옵니다.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러한 일상의 질을 깨닫지 못하고 어슴푸레하게 느끼고만 있었지만 그들이 도망쳤고 십자가 그 사건을 거부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희생으로 바쳤을 때 그 죽음을 접하면서 제자들은 온전히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도망친 것은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기 싫습니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느끼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이 자신들 고통의 원인인 그 불뱀을 기둥에 높이 달아올려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였죠. 그 불뱀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깨달으라고 그 불뱀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고통을 들여다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회피하게 되면 결국 고통은 더 점점 나를 욱죄오고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한 것이죠. 뱀에게 물렸어도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구리뱀은 바로 십자가의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나에게 죽음의 고통을 준 불뱀을 올려다 볼 수 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올려다 볼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고통이 없어지고 구원을 얻게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고 간 십자가, 내가 지금 현재 지고 짊어가는 십자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십자가는 항상 우리 삶 안에서 교차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꿇어앉아서 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좀 치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살다 보면 부모가 십자가가 되고,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아내가 십자가가 되고, 자식이, 형제가, 친척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가 되고, 이웃과 때로는 나라가, 조국이 십자가가 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가난이나 병고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느님조차도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십자가가 되고, 내 신앙조차도 십자가가 될 때가 있죠. 그 많은 십자가들을 내 어깨에서 내려놓을 때 나는 과연 내가 바라던 그 행복을 다 누린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은 이런 십자가들을 다 내려놓게 됐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깨에 메워진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분노하다가도 인내하게 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는 내게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희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용서라는 것을 감히 내가 가능하게 해주고, 십자가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키워주고, 겸손하게 하고, 없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고, 희생이 곧 기쁨이고, 그게 바로 나에게 은총이었다는 것을, 은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 어깨에서 내려놓는 날, 나는 희생도 용서도 화해도 모르는 비정한 인간이 되고, 내 몸에서 사랑을 발산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사랑하지도, 그러다 보면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돌같이 차가운 존재가 되어서 결국 은총도 내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끄는 고마운 이 십자가를 자주 올려다 볼 뿐만 아니라 기꺼이 끌어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 이유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종선인, 그리고 나와 이웃의 행선인, 둘이 늘 만나고 교차하는 그 십자가 안에 구원과 행복의 답이 있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당신의 신앙이 겪는 시련은 황금보다 귀합니다. 서로 복종하며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느님은 거만한 이를 내치시고 겸손한 이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성정화상성당 예비자 교리반 안내입니다. 2015년 4월 5일 예수부활 대축일에 영세를 받게 되는 영세자 교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영세를 권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웃들, 그리고 교리를 새로 배우시기 원하시는 신자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주일 과정은 10월 5일부터 매 주일 오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 그리고 수요일 과정은 10월 1일부터 오후 8시 45분에서 10시 30분까지이고 9월 30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사무실 847-699-6334 또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브루이유 토끼 푸드 드라이브 안내입니다. 시카고 카톨릭 봉사단체 푸드 팬트리에 보낸 식품을 성정화상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뉴스그룹과 함께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성당 복도에 위치한 푸드 드라이브 접수함이고 품목은 유통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상문화학교 예능교실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과목은 플룻, 첼로, 기타, 동양화반으로 대상은 킹더에서 12학년입니다.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0분부터 매달 등록이 가능하며 문의는 황노견 614-598-3299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탈스케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챙기는 이들이 바로 분쟁 지역 사목자와 신자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중동 지역 교회 소식을 빠짐없이 보고받으면서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교황은 최근 교황청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성가정 본당 주임 호르네 헤르난데스 신부를 만나 목숨을 걸고 사목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헤르난데스 신부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사목자에게 달려있다면서 부디 힘껏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신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헤르난데스 신부를 만나기에 앞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성가정 본당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로하는 전자우편을 보내 가자지구 카톨릭 신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헤르난데스 신부는 분쟁 지역의 소금이 돼 주님을 증언하라는 교황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감격해하면서 또 교황께서 이스라엘 공격이 한창일 때 전자우편을 통해 신자들을 위로했는데 교황님의 이런 관심과 기도가 사목자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헤르난데스 신부는 가자지군의 유일한 카톨릭 성당인 성가정 본당에서 수녀 3명과 함께 사목하고 있는데 현재 가자지구 주민 200만 명 가운데 카톨릭 신자는 136명 뿐입니다.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자이고 동방 정교회 신자가 1,300여 명에 이릅니다. 교황은 또 한국 사목 방문을 마친 직후인 지난 8월 19일 오전 이라크 난민 캠프에서 활동하는 베논 베노카 신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탄압받는 신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베난 베노카 신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기자를 통해 이라크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교황에게 보냈으며 편지를 전한 기자는 교황 한국 방한을 동행 취재했던 기자로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교황에게 베노카 신부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베노카 신부는 교황께서 당신의 양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에 매우 슬퍼하셨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면서 전화로 교황님 축복과 기도를 전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12일 교황청 인류 복음화성 장관 페르난도 필로니 추기경을 이라크 특사로 전격 파견했습니다. 필로니 추기경은 원래 교황이 한국 사목 방문에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9일 동안 이라크에 머물렀던 필로니 추기경은 교황께서 직접 이라크에 가고 싶어 하셨다면서 교황이 분쟁 지역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가톨릭 교리. 오늘은 혼인성사의 정의와 본질적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의 정의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어 그 본성상 배우자들의 선익, 자녀의 출산, 교육을 지향하는 혼인 은약은 신자들 사이에서 주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의 품에 올려졌으니 이를 혼인성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혼인 제도를 구원경륜에 포괄시켜 새로운 구원적 의미를 부여하는 성사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혼인의 본질적 특성으로는 단일성이 있습니다. 혼인의 단일성은 타의 결합을 배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며 남녀의 동등한 품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는 교회법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으로는 불가의 소성이 있는데, 이는 일단 유효하게 체결된 혼인은 부부 사이의 영속적인 성격을 띠어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계약을 절대로 풀지 못함을 뜻합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스트리도니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한 성 예로니모는 12살 때 로마에서 당시 저명한 문법학자인 도나투스의 문화생으로 수사학과 라틴어 문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지식은 물론 고대 학자들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연구 업적으로 명성을 날리다가 19살 때 교황 리베리우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지방을 여행하다가 트리어에 정착하여 정부 관리로 일하였는데 이때 수도 생활에 관심을 갖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는 370년경 고향인 아퀼레리아로 돌아와 발레리아누스 주교의 지도하에 같은 뜻을 갖고 있던 몇몇 친구들과 함께 복음적 공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373년에 예루살렘을 순례한 후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아폴리나리우스 주교로부터 성서 주석 방법과 그리스어를 공부하였으며 그리스도의 환시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칼치스 사막에서 375년에서 377년까지 은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어를 익히고 어느 랍비로부터 히브리어를 새로 배웠으며 사막의 은수자인 테베에 성 바오로 전기를 썼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382년에 로마로 왔는데 교황 성 다마수스 1세는 그를 비서로 임명하고 신구약 성서 모두를 라틴어로 새로이 번역하는 대업을 맡겼습니다. 서방 교회에서 이미 여러 개의 라틴어 성서 번역본이 있었지만 교황은 예로니모에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라틴어 성서본을 만들도록 위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원자였던 다마수스 교황이 서거하자 그의 재능을 시기한 일부 적대자들이 예로니모를 의심하고 비난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86년 여름부터 베들레헴에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짓고 수도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 직접 강의를 맡았습니다. 성 예로니모의 가장 큰 업적은 391년부터 406년까지 계속된 성서의 라틴어 번역입니다. 391년부터 신약 성서를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하고 구약 성서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72력을 배척하는 유대인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면서 새로이 번역하였습니다. 406년부터 임종할 때까지 그는 수많은 성서 주석서를 남겼고 그의 번역 사업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남겼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느님의 자녀. 은총은 우리에게 초자연적 생명을 줍니다. 인간은 천사의 속성을 넘어서는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세계로 들어가 하느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고 하느님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